그래서 신화 가운데 시지푸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라는 이 인물은 신화의 인물인데, 지금의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된 이 말씀도 고린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를 세웠던 왕이 신화에서 시지푸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라는 왕은 워낙 교활하고 또 영리해서 신들도 이 시지푸스에게 다 쏘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죽음의 신을 보내가지고 이 시지푸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지푸스가 이 죽음의 신을 속여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 이 시지푸스가 저승에 가게 됐는데, 이 저승에 가서도 죽음의 신인, 이 저승의 신인 하데스라는 이 저승의 신을 또 속여가지고 저승에 갔다가, 죽었다는 얘기, 갔다가 다시 이 생으로 와가지고 아주 장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화적인 얘기죠. 나중에 이 제우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큰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느냐 하면은 큰 바위돌을 높은 산에 올려놓고, 그리고 굴려내려라. 또 굴려내려갑니다. 그럼 또 시지푸스에게 다시 가서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다시 산으로 올려라. 올려가면은 또 굴려라. 또 굴리면 또 내려가서 올려라. 이거를 그냥 평생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계속 큰 바위를 굴리고 올리고 굴리고 올리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 벌을 내립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고 벌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일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스럽고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대로 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는 무의미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믿음을 떠나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고 헛된 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뭘 이루었는데, 내가 봐도 성공했다 싶고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와, 대단한 성공이라 그러고 칭송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 헛되다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인생은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자우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불철주야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헛된 겁니다. 그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한 일들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면 정말 나는 행복한 인생, 이거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 성경의 기준을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모토처럼, 설립 모토처럼 언제나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서로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좌우간 뭐 빈부격차 갈등, 그냥 교회 안에 그냥 파벌이 생겨가지고 나는 뭐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뭐 아볼로파다,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헐뜯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아주 정말 교회로서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이게 현세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습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무슨 조그만 이익걸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을 터인데, 그냥 늘 본다는 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으로, 이 많은 문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느냐? 좀 신령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알아라. 이 세속적인 것에 그냥 온 관심을 두고 다투지 말고 좀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하게 좀 살아라.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의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평생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뭐냐? 천국 설교만 했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자, 이게 루터의 모든 설교였다는 겁니다. 천국 설교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천국 설교하고 죄에 대한 설교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가문이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인기를 많이 끕니다. 이런 긍정의 힘의 저자인 그 오스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면 수정교회를 이루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다 이게 번영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니까 막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맨날 죄에 대한 설교하고 뭐 천국 설교하고 그러면은 그런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있든 없든 그래도 목사는 늘 천국을 설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접어두고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본질입니다. 이거를 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바로 교인들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비행기를 타보면은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 지상에는 그냥 날씨가 흐리고 궂은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그래도 비행기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맑습니다. 이 지상에처럼 그렇게 궂은 날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기도 한 15층 이상 되면 모기도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딱 15층인데 모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15층 이상 가면 살면 된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 뭐 어렵고 뭐 그냥 갈등 이런 거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인생도 높은 하늘나라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면은 세상 일어나는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멱살 잡고 안 그런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면은 이 땅에서는 불안하고 다투고 막 그래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호남신학대학교 이사회가 그 목포에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목포를 갔다 왔는데 그 이사회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그 수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간데 보니까 뭐 목포에서는 뭐 이름난 어떤 그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해요.
그 제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아니 지금 뭐 일본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때문에 이거 다 불안해한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수산물 해산물 식당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 나오는 뭐 처리수인지 오염수인지 이게 우리나라 오기 전에 많이 먹어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 중에 이제 감사 맡은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그래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불안해서 소금도 못 먹을지 모르니까 그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라 그러더라.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그 전국에 제일 좋은 소금을 우리 이사님들 가정으로 한 푸대씩 배달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소금이. 신안 앞바다 소금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이제 일본 그 오염수가 한국 오기 전에 나오는 소금, 이거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회 먹는 거, 바다 생선 먹는 것까지 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한 이게 뭐. 그런데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뭐 그런 불안한 거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니까 뭐 오염수냐 처리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전 나중에 일본 뭐 물이 우리나라 올 때쯤 되면 뭐 아마 사람들 회 많이 안 먹는다 그러면 값도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전 그때 가면 열심히 먹으려고 그때 가서 열심히 먹으러 다니려고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한 것들, 막 갈등하는 것들 다 초월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고 사는데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더 있으라 그러면 더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살면은 뭐가 불안하고 뭐가 뭐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하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살면은 뭐 이 세상에서 어떤 불안한 일이 생기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신령하라, 신령한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 먼저 바울이 신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말이 좀 약간 빙빙 꼬여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신령한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환락, 뭐 유흥,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가 바로 그런 데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여튼 뭐 부패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 디오게네스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 왜 당신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사람이 대낮에 다 보이는데 뭘 등불 들고 사람 찾느냐 했더니 사람다운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가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 디오네게스가 보더라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낮에도 등불 들고 다녔다. 이 디오게네스가 이 안티스테네스라는 이 철학자의 제자인데 이 견주학파로 견주학파가 뭐냐면은 개견자입니다. 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개처럼. 개가 뭐 어디 소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는 그냥 늘 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냥 뭐 이런 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주학파 디오게네스 이 견주학파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여기 자고 저기 자면서 그냥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주워 먹고 이 인간의 문화라는 게 이런 거를 전부 다 경멸해버리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저 개처럼 여기 가서 주워 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견유학파인데 이 디오게네스가 거기 속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냥 복장 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뭐 누구도 간섭도 안 받고. 왜 이런 고린도에서 이런 학파가 일어나느냐?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패하고 전부 다 그냥 타락하고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거 뭐 가지려고 욕심내고 이기적으로 다투고 이런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개처럼 그냥 그저 어디 가서 주면 먹고 있으면 먹고 안 먹으면 굶고, 뭐 좋은 옷 입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옷 있으면 하나 걸치고 없으면 그냥 벗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견유하고, 이게 고린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좀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럼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령하다는 얘기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교회 와서 싸움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살까? 저 나쁜 인간이네, 저런 인간하고 상종도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신령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저 사람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구나, 사탄이 들어가서 저 사람을 지금 저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저 인간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되는구나. 불쌍하다.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게 신령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국가나 어디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보면서 막 비난하고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이런 볼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신령함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인간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났을 적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으려고 하고 일 찾아내는 능력을, 이게 신령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 사탄을 보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행동만 보면.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 역사하는 사탄, 귀신을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울 안에서 사울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 악령을 봅니다. 악령을 보니까 우리 임금님도 참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진짜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배신자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정말 증오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왜? 그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잡으러 왔을 때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배신자 보고 친구요 그러잖아요. 불쌍해, 불쌍하게. 이 가룟 유다 안에 지금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온갖 병자를 살려는,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 막 박해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반대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행동을 보면 괘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나쁜 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병자 고쳐주는데, 귀신 쫓아내주는데 얼마나 좋은 일 합니까? 그런데도 비난하고 그냥 예수 죽이라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사탄을 보았으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령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뭐냐, 드러나는 현상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 안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 귀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신령함이라는 겁니다. 신령함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원수가 왜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 왜 생기냐?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나옵니다. 신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얘기는 예수 믿기 전이고 하나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귀신에 씌워가지고 살아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큰 일을 잘못했을 때에, 큰 일을 저지르고 잘못했을 때는 정신 차리고 나는데 뭐라 하는가? 와,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봐, 이러잖아요.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보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고나 큰 일을 그냥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공적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귀신에 홀렸나 보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이런 일을 행했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을 때 뭐라고 했냐? 아이고,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보다, 내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귀신에게 이끌리면 결국 우리 다 망가지고 다 실패하게 된다, 후회하고 통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귀신이 우리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바다로 그냥 막 뛰어 들어가게 만들고, 불인데 불 가운데로 그냥 뛰어 들어가게 만들고,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그냥 물불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 죽음이고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귀신에게 끌리면 주일에도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골프장으로 가고 낚시터로 가고 등산을 가고 지인들 만남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다 귀신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선은 돈 버니까 좋고, 우선은 쾌락을 즐기니까 좋고, 우선은 뭐 관광하고 그냥 등산하고 뭐 낚시하고 뭐 하고 하니까 막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그런 거 한다면은 그건 결국 귀신에게 끌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끌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합니다. 좋아요. 지나고 나면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귀신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 천하의 위대한 선자 엘리야도 여러분 호렙산 어느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주여,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잠시나마가 사탄에게 이끌리면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사탄에 이끌리고 귀신에게 이끌리면은요, 믿음도 파탄나고 인생도 파탄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이끌지만은 귀신은 우리를 지옥 가는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에 끌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구원의 길로 끌어가시고 천국 가는 길로 끌어가시고, 우선은 내게 힘들고 우선은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복받는 길로, 영생의 길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달콤한 것 때문에, 우선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귀신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가지고 성령이 끄는 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저주받았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저주받았구나, 자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무슨 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고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이딴 소리하고 다니더니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저를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예수가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이 예수잖아요. 거기다가 또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로마 십자가형이 로마 형법인데 여러분, 거기서 저주받은 십자가로 죽잖아요. 그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자기들의 법에 봐도 그렇고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로마 사람들 안 받아들이지, 안 믿잖아요. 부끄럽다고.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바울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십자가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눈물 나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바라보면 눈 고개 돌려버립니다. 아이고 수치스러워. 그러나 성령에 끌리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롭고 감격하고
십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를 보면은요, 얼마나 신들이요 모든 사람들 지 하나 잘 살라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고대 신화들 또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고대 신화들 보면 하나같이 신들이 인간들을 부려먹습니다.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인간을 죽입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성령에 끌리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은 마귀 귀신에게 끌린 사람은 아이고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보지도 안 하려고. 여러분 성령에 끌리는 신령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럼 십자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십자만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에 끌리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끌리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지만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못 믿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게 우리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게는 성령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끌리면은 오늘 여기 3절 말씀처럼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드러난 그 현상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는 사탄의 역사, 귀신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럼 모두가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뭘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배후의 사탄을 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흔들림 없이 잘 믿으십시오. 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흔들림 없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이끌리면 방황하고 귀신에 이끌리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만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신에 이끌리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신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마귀의 유혹도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의 신령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령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사건 사람들 속에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